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찾아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깊은 만남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오늘 본문의 거라사 지방은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었고 돼지고기를 금기시했던 유대인과는 달리 이 지역에선 돼지고기를 먹었던, 이미 로마화되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돼지를 먹지도 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은 유대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적 정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가신 것일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호수 동쪽 편인 거라사 지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굳이 이 저녁에 이 풍랑을 만날 위험을 안고 가셨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을 가셨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인 바로 마가복음 5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곳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저녁에 그 위험한 풍랑을 뚫고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작은 신음마저도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귀신 들림이란 정신적,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정신적, 육체적인 문제는 병원을 가야 되고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고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무덤 사이에 살았고 짐승같이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덤이란 절망과 죽음과 좌절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의 인생은 도저히 다른 사람과는 어울릴 수가 없는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고 자해하고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또한 힘이 장사입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악한 귀신이 한 인간을 이렇게 망가뜨렸는데도 인간의 기술과 힘으로는 이를 고칠 수도 없었고 어떻게 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성과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악한 영의 역사는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알코올, 도박, 음란, 게임, 중독 등등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우리 청소년들을 죄악으로 올가매고 사로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배후에 아직도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군대 귀신이 들은 사람이 나옵니다.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악한 영에 휩싸인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족들도 포기한,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풍랑을 뚫고 바다를 건너서 주님께서 친히 그곳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께 엎드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참 흥미로운 사실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메시아를 늘 기다리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같이 알아맞춘다라는 말이 있죠.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그냥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시고 영접하셔서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구원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한 말이 무슨 말이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한마디로 왜 간섭하냐는 것입니다.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 12절에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사소 하니,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에게 그 사람의 몸에서 나와라 라고 명령하시자 마침내 그 귀신들은 산 곁에서 먹고 있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아멘.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시자 돼지에게로 들어간 귀신들은 이 돼지떼들을 비탈로 달리게 하여 바다에서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오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자, 옷을 입고 온전하게 돌아왔다. 정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길은 딱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이러한 회복과 고침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새로운 심령, 새로운 마음,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반면에 오늘 본문에 군대의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본 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였더라. 아멘.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귀신이 떠나간 능력을 보면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런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서 떠나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돼지 2,000마리가 희생된 것만을 아까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손해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날려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많은 사람들도 한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돼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속박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못한다, 내 주장도 못하고 손해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불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축복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 가운데 지냈으면서도 막상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직접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만졌고 겪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여러분의 돼지는 무엇입니까? 돈, 명예, 시간, 가족 등등 한 영혼의 구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돼지일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밤중에 위험한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건너오셨고 한 영혼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사람의 목숨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돼지 2,000마리, 2만 마리, 2억 마리, 20만 마리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에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의 가치를 쫓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만 합니다.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이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과 똑같은 것을 교회가 추구한다면 세상이 더 이상 교회를 찾아올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기를 간구하면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이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군대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정말로 버림받은 인생이었는데 정말 고침받을 수 있어서 그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 남은 인생 정말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딱 결단하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고 계신가요? 알겠다. 그러나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큰 일을 행한 것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행하는 맡은 직분만 주의 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평일에 세상에서 하는 일들도 주의 일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친척들에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친척들이 있으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도함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고 본문의 귀신 들림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처럼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이 함께 모여 앉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버림받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케 되고 고침을 받은 후에 데가볼리 10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겪은 구원의 감격을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건이 바로 큰일입니다. 그 감격과 은혜를 함께 나누시고 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난 주님을 간증하시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전하시며 구원받고 함께 예배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고 개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에 있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고 전도입니다. 이 전하는 직분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한 나의 결단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